15. 통제. 그 어떤 것도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어디에서나 그 무엇도 지배하고 조종할 생각을 다 놓아버린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차원에서든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통제하고 지배할 생각을 포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하게, 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짓고 만드는 가장 깊은 곳까지 파내려가 보면 인간들을 분리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나는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알기에는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분리된 존재로서 경험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의지와 욕망인 듯 했습니다. 두려움은 통제할 힘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혹은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힘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욕망을 포기할 수 없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은 사실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통제하려고 애썼던 내용을 쉽사리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여 당신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게 하려고 하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하고, 혹은 당신을 좋아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모든 대화 내용,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애씀의 흔적을 적잖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은 매우 은밀한 형태로 감추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디야, 제 생각에 저는 모종의 영적인 깨달음 상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깨달음을 경험하긴 했지만 완전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은 것 같긴 한데 그건 대단히 아름답고 심오합니다. 하지만 아디야, 뭔가 완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뒤를 잇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한 이를 정면으로 문제시해야 하는데도 모두가 다 통제의 주변 문제만을 다루려고 할 뿐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영적으로 심오하게 깨달은 사람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유롭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빌딩 바깥으로 몸을 던지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력이 당신을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전적으로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온전한 자기 실현, 자기 깨달음을 마무리 짓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은 당신의 아랫배 속에 도사리고 있는 꽉 쥔 손과도 같습니다. 경험을 통제하려고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했을 때 당신이 발견하는 건 꽉 움켜진 이 주먹입니다. 꽉 움켜진 이 주먹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녀석은 그럴듯한 보호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근본적인 욕망의 보호자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어떠한 감정보다 더 파괴적이기 일쑤입니다. 분노는 통제하려는 욕망을 지키는 최후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다면 바보가 아닌 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끌릴 수 있는 요소는 아주 다양합니다. 약해 보이고 침체된 분위기의 사람에게 끌릴 수도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온갖 감정에 휘말리고 집착할 수 있지만 분노의 불길 앞에 불나방처럼 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노야말로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의 가장 좋은 보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함으로써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자기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분노 위에는 대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이 두려움이 일을 저지릅니다. 극단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망치려고 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두려움을 통과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 밑바닥에 극단적인 파괴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한 토네이도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다면 당신은 거기에 존재론적인 도사림과 움켜쥐려는 본능이 자리한다는 걸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매우 심오한 영적 깨어남조차 물리치고 살아남기 일쑤입니다. 두려움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살아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 또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살아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생존의 도사림은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살아남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이 전혀 없는 상태의 당신 자신을 상상해보라고 제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제하고자 하는 어떠한 욕망도 없이, 어떠한 생각도 없이, 명백한 차원에서든 매우 미묘한 차원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통제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게 된다면 당신이 어떤 상태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구조 어디에서도 통제하려는 욕망이 어느 날 갑자기 씻은 듯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은 궁극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으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앤서니 드멜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우화를 전해줍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난 예수의 사제로서 많은 책을 저술했으며 1980년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우화는 이렇습니다. 자니의 엄마가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자니, 빨리 일어나라.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야. 자니가 대답했다. 난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되풀이했다. 자니, 깨어나야 할 시간이야. 난 이미 깼어요. 자니 일어나라니까. 침대에서 나와서 학교에 가야지. 난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닌가요? 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학교는 지겨워요. 학교엔 왜 꼭 가야만 해요? 엄마는 대답합니다. 네가 학교에 왜 가야 하는지 3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지금이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 둘째, 학교에는 너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셋째, 너는 40살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는 것. 심오한 깨달음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당신은 알람 시계가 울려서 자신의 거짓된 환상을 깨닫고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궁극의 순수한 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인데도 침대 속에서 나오지 않는 교장 선생님과 같습니다. 깨어 있지만 온전히 깨어 있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잡아두려고 하는 통제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밖에서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삶은 당신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쳐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조각의 통제 욕구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밖에 나가는 건 무서워. 난 정말로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걸까? 잘 모르겠어. 밖에 나가면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겠지. 난 깨어나 있지만 정말로 완전히 깨어나고 싶어 하는 것인진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 깨어나 있으면서도 침대에 머무적거리며 있을 수 있는 거 아냐? 영적인 진화의 이 지점에 당도하여 깊이 깨어나 있으면서도 통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가 되면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디 수도원 같은 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요? 난 영원히 수련회 같은 데만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나는 항상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20년 동안도 그냥 침대 속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그게 가장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면 당신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심오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당신의 내적 자아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미묘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영적인 성취나 깨달음이나 계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욕망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건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태어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부터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발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만 2살 된 아기가 자기 엄마를 조정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엄마나 아빠를 조종하여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야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생물학적인 본능은 이렇듯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포기한다는 건 대단히 근본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오한 깨달음을 경험하더라도 실제적이고 최종적인 자유가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자유는 존재의 깊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온전히 항복하고 내려놓을 때에 찾아옵니다. 물론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대개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통제애의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방면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의 통제하려는 욕망의 소산이라는 점입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이 어떻게 라는 물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은 항상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라는 방법론이 유용할 때도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기 위한 어떻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통제의 욕망을 예측 불가능하게 방면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통제하려는 의지를 철두철미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됩니다. 통제하려고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한사코 당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미지의 상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 하고 그것 때문에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드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통제의 욕망을 내려놓는 건 미지의 상태로 모든 걸 열어놓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 안에서 쉬고 있다면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은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이 두드러진다면 우리는 명백히 우리의 진정한 본성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도 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꿈의 상태로 되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사람들과 더불어 경험하면서 쉬고 있다고 할지라도 통제하려는 존재론적인 움켜쥐음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도 잠재적인 형태로 남아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참 두려운 일이군요. 그래요. 그건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통제의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분리된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이고 그건 매우 깊고 심오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심오한 죽음입니다. 물론 그건 전적으로 일종의 환상적인 죽음입니다. 내려놓는 일은 우리가 죽을 때도 일어나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서도 수십만 번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움켜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인가요? 존재론적인 움켜짐은 육체적으로 느껴지지만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 자신이 최근 자신에 대해 생각하듯이 당신의 육신이 죽어도 당신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경험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신념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100%의 확신으로 이걸 알았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육신이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걸 두려워하게 될까요? 아니요. 내 생각에 대다수의 인간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자기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육신이 죽어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달리고 집착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아는 내가, 나의 개성이 불에 구워집니다. 그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그저 익숙한 생각들의 집합일 뿐이므로 그건 전적으로 죽음이라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개성과 동일시한다면 죽음이 환상처럼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간이 다하도록 일어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매우 점진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규칙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칙도 없다는 것. 그럼 우리는 질문하는 걸 그만두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 역시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솔직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당신 내면에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 하나의 개념에 그것을 팔아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함으로써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개념을 가져다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곧잘 재려고 듭니다. 모든 질문은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내 말을 당신이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래서 당신이 질문하기를 멈춘다면, 그것 또한 반대 방향에서이긴 하지만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그치게 된다면요? 좋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관점입니다. 질문을 하는 자가 그치게 되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부분이 그치게 됩니다. 질문자가 묻는 모든 것은 더욱 단단하게 움켜쥐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움켜쥐음을 놓아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이제 나는 놓아버리고 싶다. 항복하고 싶다. 그렇게 말할 때라도 내면의 깊은 성실과 정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스승님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가짜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 가짜들이란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그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지의 여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진 이유와 개념을 핑계로 자신의 솔직함을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수백 권의 책 속에 있는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쓰면서도 자기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성실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천 가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모든 질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슴에 정직하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가슴에 정직한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모두에게는 핵심적인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거침없이 정직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려면 자신에게 준엄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기가 어려운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의심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해지기가 어렵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방해물은 아닙니다. 준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사원과 수도원, 아슈람 같은 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깨달았습니까? 성공 비율은 실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본이나 중국, 티베트, 인도에 있는 아슈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내셨는지요? 저는 거기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 제쳐놓고 영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걸 얻었습니까? 거기에 간 목적은 달성하신 것입니까? 깨닫기 위해서 15년 전에 거기에 가셨다고 했는데 그 일은 일어난 겁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진다면 10중 8구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수도원이나 아슈람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곳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우리가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몰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면 당신은 갑자기 벽 앞에 선 듯 막막해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동안 요구되고 있던 근본적이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여정의 완벽한 길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찾는 일을 내려놓기만 하면 자신의 삶이 곧 자기의 가장 궁극적인 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IBM 사무실에 있든 외딴 사원에서 수도자로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근본적인 질문은 동일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라고 아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더 이상 없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과 내가 온 천지에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라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역설은 동시적으로 진실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진실입니까?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빛나는 내가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나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실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알기 위한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는 당신 안에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경험의 차원에서 보아도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당신이 아무리 선의 초보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분리된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관적인 체험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찾아낼 길이 없지만 명백하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다는 무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명상을 한답시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곧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렇게 단순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맛은 이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그것이 경이로운 점입니다. 그것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